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가 가나안 땅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가라고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여호수아 사사기서가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성경에 다 이 하나님의 비전, 땅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얘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인데 요즘에 보면은 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값에 중요한 것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무슨 세권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니까 뭐 역세권 뭐 너무 잘 알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맥세권, 스세권, 벅세권 뭐 이거 뭐 아시죠? 다 전주 살아서 모르시나? 네, 볼세권, 뭐 학세권,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슬세권이라고 하고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집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누릴 만한 것, 어떤 세력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무슨 세권, 무슨 세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축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축세권과 저세권. 축세권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세권은 저주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 주신 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은 세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세겜성. 그다음에 저 세겜성에는 두 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있는데 한 산이 에발산이고 한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두 산 중에서 그리심산이 축세권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이 저세권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시가 좀 저 두 어깨, 산봉우리가 두 개 있죠. 예. 저게 마치 어깨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 중앙에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발을 내디딘 곳이 세겜 땅이죠. 네. 그리고 현재 밑에 있는 그 현재의 모습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두 산에 좀 높지 않는 산입니다. 두 산에 중앙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왜 축세권이냐? 세겜 땅은 이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산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가 에발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제 그 신명기서가 출애굽 2세대들한테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것입니다. 1세대가 실패하고 2세대가 다시금 그것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눠졌습니다. 26장까지 다 나눠주고 27장에 보면은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꼭 이 의식을 실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 모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저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에발산의 6지파, 그 다음에 그리심산의 6지파를
줄을 세워놓고 거기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가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를 드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멘 하도록 해라. 그래서 축복의 순종의 종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불순종의 종목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면은 거기에 있던 지파의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그 의식을 치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식을 치르라고 한 두 산이 있는데 그 두 산 중에 하나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근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산 보기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저 산 볼 때는 저게 어느 계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은 어떤 사람이 그 헬리캠을 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두 산에 좀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이 뭐냐? 학자들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봐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 위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상징한다. 또 어떤 분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 투성이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좀 그렇게 보이죠. 예. 헬리캠을 가지고 밑에 있는 사진 보면은 지금 앞에 있는 쪽이 그 그리심산이고 저쪽 반대편이 에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우리 주사님 여기 갔다 오셨어요? 이 갔다 오신 분이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학자들 얘기만 하겠습니다. 예, 황폐한 바위 투성이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본 결과 조금 바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의 용리상 해가 뜨는 쪽에서 바라볼 때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고 왼편이 에발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의 모습과 2000년 전의 저 산의 모습이 과연 동일할까? 예,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좀 추측을 해볼 때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두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그리심산 쪽은 뭔가 풍성한 것이 표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그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푸릇푸릇하고 뭔가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에발산은 그 지형적으로 돌들이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황폐한 모습. 이 에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언약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해라. 이 의식을 치르도록 해라.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 저 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저 그리심산 축세권에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까요? 자, 축세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봐보면은 여호수아서의 그 땅정복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전국전쟁이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하는 것이 모두 매번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주님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다. 주님께서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이 여호수아서 1장부터 13장 땅 정복에 대한 내용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은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주님께서 뭔가를 하셨다. 요약하면 이런 키워드를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는 죽었고 한 달 동안 애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도 참 암담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들이 실패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저기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전히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먼저 정탐을 보내는 거죠. 1세대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탐한 시간이 4일인데 그 4일 중에서 3일은 숨어 있었고요. 하루 정탐했는데 하루 정탐도 밤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라합하고 잠깐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잠깐 얘기한 거 듣고 와가지고 난 다음에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만든 그 키워드가 뭐냐면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40년 전에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공동체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울다가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단강을 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기 때였기 때문에 가장 요단강의 강물이 수위가 제일 높을 때입니다. 그곳을 지나가기가 200만 명이 지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만은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가장 한가운데 갔을 때 그곳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고 바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들어가서 강바닥 제일 밑바닥에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고 난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 12개의 돌을 탑을 쌓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요단강 강바닥에 있었던 돌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떤 기념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의 이
일들이 진행된 것이 이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공동체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고 갑자기 공동체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할 때 성경에 그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광야 40년 분량으로 봤을 때 오후에 이렇게 하겠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 보면요 몇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0 몇 장 가운데서 한 4-5장밖에 그것도 딱 한 가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38년 동안 있었던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8년 동안 별 얘기가 없습니다. 뭐 할 불평불만했던 이야기 그 정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들어보면은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뭔가 얘기거리들 많아요. 기념비도 있고요. 간증거리들과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뭔가 얘기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축세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저기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간증과 전설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 트립도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꿈만 같았습니다.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계속 몇 년 동안 가고 싶었지만은 막혀 있었고 비자 문제도 생겼고 그 다음에 뭘 하나 하자면은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할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선포하고 던져놓긴 했지만은 꿈만 같았습니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눈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은희 사모님은 이걸 갖다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불도저처럼 이걸 갖다가 진행시키는 겁니다. 일이 막 척척척 진행되어지고 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다시 방문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 막혀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은 2003년에 갔는데 2023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그 자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모인 자리 같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우리 한 20년 동안 함께 동역했는데 우리가 함께 한 사람들 또 그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스토리교회에서 성도 1과 2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교회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대 영생형제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안에서 특별히 하루 동안 각 도시에서는 지도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셨는지에 대한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현재는 우리가 간증을 하자. 지난 3, 4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너희들이 혼자 있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얼마나 잡아놨냐면요. 1시간 잡아놨습니다. 1시간 잡아놨는데 오후 4시까지 안 끝났습니다. 오전에 1시간 잡아놨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은 30분 안에 끝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간증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네, 축세권에 살기 시작한데 이 축세권에 사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 말씀 여러분에게 임한 그 말씀 앞에 한 발자국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축세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거기에는 이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돌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주변에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나라고 하는 거, 이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곳곳에 이게 뭐냐로 가득하게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색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갱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거,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근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 제단도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율법을 석회를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새겨놓으라, 율법을 새겨놓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새겨놓은 벽 같은 것도 에발산에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리심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에발산에 있을까요? 그것을 에발산에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그 시점,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내용이 있었냐면은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7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 범죄를 했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은 다시금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뒤에 30절에 보면 그 뒤에 여호수아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 뒤가 도대체 언제인가? 이것이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우리 지도 잠깐 봤는데요. 길갈에서 이 세겜성까지 40k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200만 명이 40km를 걸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그런 가나안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지금 성경 순서대로 읽었을 때 이게 그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 아이성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다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굳이 요 사건 뒤에 이걸 배치해 놓은 걸까? 두 가지 다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간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좋은 경험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다시금 여기에서 갱신하는 거야. 거기 에발산에서 왜 번제단이 있냐면요. 번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에발산에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기록해놨어요. 거기다 새겨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금 갱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아이성에서 실패한 그 경험을 되새기면서 자, 너희들이 이번에 좋은 경험했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자. 이렇게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인데 그 다음에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냈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더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에발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발산에서 살고 저세권에서 우리가 살면은 평생도록 거기 살아야 되고 그리심산으로 갈 수 없을까요? 아니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봐보면은 마치 그리심산에 사는 것 같아요. 1장부터 6장까지 간증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셨어요. 한 발자국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셨고 거기에 축세권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7장에 봐보면은 갑자기 그게 뚝 끊깁니다. 7장에 봐보면은 이제 그들이 숫자도 월등히 많고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두려움이 다시금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으로 이동한 것이죠. 근데 8장에 대해서 다시금 그리심산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에발산에 있더라도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것을 갱신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 세겜 땅, 왜 세겜을 정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앙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체 흩어졌다가 자꾸 모이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가지고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가만히 봐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 됐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정복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분위기들이 동동치 않은 분위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다 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 세겜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에 살더라도 다시금 갱신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리심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과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축세권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크기보다도 말도 안 되는 크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민둥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6개월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인 것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에발산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단기 선교 보고 뒤풀이에서 일어난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겨나가고요. 병자들도 고쳐주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이 얘기를 막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가서 좀 쉬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뒷풀이 갔죠. 뒷풀이 가는 데서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할 수 없어가지고 집회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가 좀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저희가요? 저희가 하라고요? 지금 저희 뭘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응? 제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단기 선교 가서 있었던 그것은 똑같이 단기 선교 가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왕이 깜놀했었죠 완전히. 그런 일들이 도대체 자기들 능력으로 일어났던 것입니까? 아니요.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이 여름을 마치면서 한 마디 이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이 저 마디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저 대나무 마디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30-40cm의 마디마다 저 마디가 있으면서 멈춰서 가지고 갱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마디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기념비적인 이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멈춰서 생각하고 다시 갱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여름 위대한 여름 어떻게 위대한 여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앞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축세권들이 놀랍게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스토리 교회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에발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서 갱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세권이 형성되어질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심산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